안녕하십니까. 해오림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시편 강해, 오늘은 시편 15편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조금 이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이 시편 15편은 무슨 시인가, 뭐 탄식 시인가, 뭐 감사 시인가, 애정 시인가. 우리가 딱 시편을 문을 열면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5편은 무슨 시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15편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인예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시, 그러니까 예배시라고도 하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시라고 해서 또 어떤 분은 입장시다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시편 15편은 예배시이고 입장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5편이 왜 예배시인가? 왜 입장시인가? 왜 인례할 때, 성지에 들어갈 때 부르는 시로 인례시로 사용이 되었는가? 우리는 시편 15편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정결의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에는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피해 제사를 지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짐승을 잡을 때도 이 건강한 짐승, 그리고 어떠한 뭐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짐승은 잡지를 못했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구약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정결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가 바로 시편 15편 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성전에는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정결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가 시편 15편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다. 이거 시편 15편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났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시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뭐예요? 형제하고 화목해라 이 말이죠.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말씀이 뭘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조건을 좀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예배 드려도 무의미한 예배가 된다. 형제와 불안한 관계, 화평하지 못한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와서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시편 15편도 일종의 정결 의식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편 15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편 15편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등분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5편 1절 말씀이고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것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5절 하반절에서는 약속,
약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15편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독특한 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5편 1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죠? 질문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장막이나 성산이나 오늘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유할 자 또는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나 성산에 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과연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어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 좀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할 자 누구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좀 신약에서도 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편 15편과 맥락이 같지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호인이 와서 물어보게 됐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저희를 데리고 나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는 성산에 들어갈, 그죠?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성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도 공동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야훼여 당신 장막에 살 자가 누굽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야의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의 두려워하는 일을 높이는 사람, 손해를 봐도 명세를 지키는 사람, 또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일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먼저 화목해야 되고요.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죠? 마음부터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또 지금까지 남을 모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남을 모욕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되겠고,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웃을 해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악담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웃을 해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 이런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겠고요. 친지를 모욕하지 말아야 되겠고,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도요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마가복음 10장의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그걸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 그걸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음행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술수와 원수 맺지 말고요.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러니까 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기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그죠? 이단, 투기, 술취야, 방탕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제시한 것처럼 역시 시편 15편에서는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 그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시편 15편은 예배시, 인예시이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